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잠언의 18장 21절 말씀은 혀에 대한 말입니다. 혀의 힘에 달린 죽고 사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들인데요.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언을 읽으면서 잠언의 교훈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교훈과 가르침을 준다고 여기면서 잠언을 읽습니다. 사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철학, 또한 인생을 바르게 또 옳게 살아가는 가치, 또한 원리를 가르쳐주는 귀한 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잠언이 그런 의미일까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을 읽으면서 인생을 성찰해보고 또한 삶의 어떤 가치, 의미를 두고 또한 철학을 발견하고 또한 자기 개발을 하고 하는 것으로 잠언을 읽고 잠언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정말 잠언을 읽은 것일까요? 잠언이 그런 의미를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본문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느니 이 얘기를 듣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갖기도 하고 새치어가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속담을 또 예를 들어서 성경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래서 어떤 말을 할까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해야 되고, 또한 우리의 사람들과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사람들과 관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공의 말, 또한 우리는 축복의 말,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유익을 만들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고 말을 주의해야 한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본문이 주어진 것일까요?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본문이 주어졌을까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본문이 주어졌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는 것이 뭐냐면 내 중심, 내 생각, 그다음 이 땅에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 개발과 또한 자기 잘됨과 또한 자기의 어떤 육신의 영달, 이런 것들을 이 구절을 통해서 보고 우리는 거기서 은혜를 얻고 또한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내게 유익이 되겠구나 라는 차원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왜 하나님께서 입을 지으셨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통하고 언어를 통하여서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방법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언어만으로 우리가 소통하고 또한 교통하며 또한 자기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언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몸짓을 전달할 수 있고요. 또한 수화를 통하여서 말을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언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입을 지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 것이, 다른 것 생각하기 전에 입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입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을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말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을 통하여 소통하며 교통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셨냐는 것이죠. 말을 통하여 소통과 교통은 하나님과의 교통과 소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입을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할 때에 첫 번째에 입에 대한 이해를 할 때에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해서 입을 지었다는 사실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입이라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며 그 관계를 이루어가는가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지어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먼저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말을 통하여서 교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바른 언어와 또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말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또한 동일하게 말의 언어의 표현과 또한 교제의 또한 말의 내용들이 담겨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 외에 사람과 관계 속에서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내용으로 대하는 것이 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을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긍정의 힘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의 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잘못된 것이고 세상적인 의미며 수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왜 본문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냐고 말하느냐면 이 말하는 것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신앙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며 사람과 관계 속에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교훈과 가르침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좀 해석하도록 합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라고 표현되었습니다. 혀의 힘이라는 것은 사실은 의역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힘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개역 한글 예전 버전에서는 이것이 권세라고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혀의 힘, 혀의 권세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둘 다는 사실은 의역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손이에요, 손. 즉 혀의 손에 의해서, 손 안에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혀가 손으로 주물럭거리듯이 손에 주물거리는 손의 힘의 능력에 달려있다. 손 안에 달려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혀의 손 안에 달려있다는 것이. 그래서 혀를 조심하라는 것이.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쓰기 좋아한다는 것은 원문의 의미는 혀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제한되고 또한 절제되지 않는 또한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랑은 무엇이 되냐면 방종이 됩니다. 방종이라는 것은 절제가 안 되는 것이죠. 또한 방탕하게 되는 것이 본문에서 혀를 쓰기 좋아한다는 것은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인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혀가 말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에요. 방종하는 것이에요.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의 핵심이 뭐냐면 혀는 어떻게 되냐면 절제되어야 되고 또한 혀는 제한되어야 되고 재갈을 물리듯이 이것은 교훈하며 또한 이 혀에 대해서 마치 혀를 주의하며 또한 혀에 대해서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가 본문에서의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혀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혀의 열매를 맺게 되면 이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표현 속에서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말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자기가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 속에서 예수님께서 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 볼까요? 다음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잠언 18장 21절 말씀에서 말에 대해서 말은 열매를 먹으리라. 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우리는 말을 할 때에 말에 재갈을 물리고 또한 말을 통치하며 다스리며 이 말에 대하여 억지하며 또한 이 말이 방종하지 못하도록 이 말을 금하는 일들을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혀는 불이에요.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생을 불사르는 불이에요. 만약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데 사람들이 말에 실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모든 짐승들과 이런 것들은 길들일 수 있지만 바다의 짐승도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표현까지 씁니다. 즉 그래서 말을 주의하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 잠언 18장 21절 말씀에서 말의 열매를 먹게 되며 또한 말을 사랑하는 자는 말을 끊임없이 내뱉는 자는 반드시 실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고 사는 것이 혀 안에 혀가 조물딱거리면서 혀의 권세, 혀의 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혀를 제어하고 혀를 통제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영혼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분명히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에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마지막 날에 신문을 받으리니 이에 대하여예요.
무엇에 대해서? 자신이 무익한 말을 한 것에 대하여 심판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기록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빚으로 다가오며 그것을 부인하지 못하게 자기의 책임과 의무 속에 혀의 그 권세와 힘이 제한되지 않을 때에 잘못 사용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그 열매를 마지막 날에 받겠다는 사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는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랍니까? 그래서 주의하는 것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본문에서 무슨 무익한 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익한 말은 쓸데없는 말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의미 없는 말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무익한 말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자기가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주절거리는, 자기가 짓거리는, 이 표현이 맞습니다. 자기가 짓거리는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공동번역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짓거리는 터무니없는 말, 이것이 공동번역에서 번역된 무익한 말이라는 표현이에요. 짓거리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아무 의미 없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에요. 절제 없이 함부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짓거린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그 터무니없는 말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유나 또한 정당한 내용 없이,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말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을 그 공동번역의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무슨 어떤 것을 허무맹랑하게, 어떤 것을 절제 없이 무절제하게 말을 함부로 내뱉거나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정당한 근거 없이, 이유 없이 자기가 만들어내는 말로 말미암아서 이런 말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혀를 조심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입을 지으실 때 반드시 우리의 입의 또한 혀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의 문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또한 사람과 관계에서 또 동일하게 우리의 혀는 동일한 방식으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는 표현하며 그 혀를 사용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이 왜 이러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지을 때 우리의 입으로 불의한 것, 악한 것, 터무니없는 것, 헛된 것, 허망한 것, 또한 남을 죽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의 혀의 두음으로 말미암아 사용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교제할 때 우리의 언어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언어는 추악하나 천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주 좀 거친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불의한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말에서 조심할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표현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좋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굴 대하든지 하나님께 대하듯이 그의 형상을 지으신 그의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인이 그 사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폄하하거나 깎아내리거나 그 사람에게 낮추거나 또한 비방의 말을 하거나 하는 것은, 천대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의 혀에 왜 혀를 조심하고 우리는 말하는 것을 아끼며 혀를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지, 혀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 것이, 주의를 기울이고 할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세세하게 기록하시며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열매를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차시기 때문에 그래요. 혀로 말미암아서 불의한 일을 당하며 혀로 말미암아서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혀에 손 안에서 주물럭거려서 잘못된 말을 함으로 망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의 예를 들을 것인데, 한 사람은 열왕기 하 7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한 사람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이르되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본문에서 장관이 죽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당시에 아합의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이 여호람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에 침공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사마리아 성을 이제 공성전을 벌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안팎으로 쌓여서 여호람과 성 안에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굶주리게 되었어요. 이제 먹을 것 식량이 비축의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 어떤 비참한 일이 벌어지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이 이런 일을 보면 사람이 굶주리고 오랜 동안 기근 가운데 있고 오랜 동안 먹지 못해서 그런 상태에 있으면 정신이 나가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자기 자녀들을 삶아먹기 시작해요.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의 자녀를 삶아먹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은 내 아들 삶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삶아먹고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굶주림에 심각한 굶주림 상태에서 아사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때에 엘리사가 이제 한 장관이 요람의 장관이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또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청하면서 또한 화가 나서 또 엘리사를 또 죽이려도 보냅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예언한 장면이 무엇이냐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을 내신 창을 내신데 어찌 일이 있으리까 하며 대답하기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말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 오늘 너희가 굶주려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이 있지만 내일 이맘때에 그 너희의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배고픔이 해결되고 이제 배부르게 될 것이며 물가가 안정되리라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장관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창을 내셔서 음식을 하늘에서 쏟아붓지 않는 한 분다 할지라도 오늘 지금 자식을 잘 먹는 이 사람의 굶주림과 허기짐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무엇을? 내일 이맘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굶주림과 허기를 채워주실 것을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너는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장관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그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죽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이 사람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부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보다 말을 조심하고 무엇보다 표현할 때에 또한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에 대한 표현이고 생각의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의를 기울이며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불신앙과 또한 비신앙적인 생각과 사고와 말은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속에서 조금도 가지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장관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과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대적하며 대항했다는 것이에요. 그걸 거역하며 그것에 대하여 비웃으며 조롱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 야마서 그의 말대로 그는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그것을 보았지만 그는 결코 그것을 얻지 못하며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첫 번째 말에 대해 주의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결코 신앙적인 것은 농담으로도 하지 말아야 돼요. 신앙적인 것은 우리가 장난으로도 말하면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농담으로도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불경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결코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비웃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그분에 대하여 우리가 대적이나 또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 품고 또한 그분의 말에 대하여 우리가 불신과 또한 비신앙적인 얘기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을 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죄를 묻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절대로 농담하지 마십시오. 신앙적인 얘기에서는 절대로 여러분이 가볍게 표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것에 대해 책임을 물으십니다.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가벼운 농담이나 가벼운 얘기를 결코 하면 안 되는 것이 비신앙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 항상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무거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내 말이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에 비신앙과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망하게 하시는 것이. 또 한 부류를 봅니다. 우리가 볼 것은 신명기 1장 28절 말씀에 나타나는 내용들인데요. 같이 읽도록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아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이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형제들 우리가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갈까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1년을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을 받고 출발하여서 가데스 바나야, 즉 가나안 땅의 초입에 들어가는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자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것이에요. 그때 보고 중에 두 패로 보고가 나뉘게 됩니다. 한 패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 다른 보고를 하고 또한 나머지 10명은 또 다른 보고를 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보고할 때 이런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은 기름진 땅이고 하나님 약속의 땅이라. 이 땅에서 보니까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땅이라, 약속의 땅이라.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다 하고 긍정적인 보고를 한 것이에요. 근데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땅은, 그 백성들은 우리보다 장대하니, 장대하는 것은 키가 크고 숫자가 많다는 것이에요. 숫자가 많으니 이 성읍은 크고 또한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한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느니라. 안악자손이라는 것은 거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들에게 밥이란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메뚜기 같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올라가지 말자. 라고 이 사람들이 지금 부정적인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들의 마음속에는 부정과 또한 불만과 또 하나님의 원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리가 편안하게 이 땅을 들어갈 텐데 왜 하나님 이 땅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죽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에 대하여 모세가 그들에게 설득합니다.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너에게 보이시고 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의심하느냐? 홍해를 마치 너희가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한 것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느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광야에서 너희가 하늘부터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던 것을 너희가 잊었느냐?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싸우시며 너희에게 이러한 능력과 또한 힘으로 말미암아 앞서가서 너희가 거할 땅을 너희에게 마련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온갖 부정과 불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며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그리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눈물 흘리며 소리 지릅니다. 이것이 민수기 1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합시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뭐 때문에? 억울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종되었던 것으로 돌아가자.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무효화시키려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죠. 이들의 말, 이들의 마음, 이들의 하나님을 대하는 이 태도 때문에 이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4절,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너희의 말소리를 그들의 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이 악한 세대의 사람 중에서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의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신 것이. 40년 동안 이들은 매일매일 죽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불의한 일입니까? 우리는 불신앙의 말, 불신의 말, 하나님을 대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게 말을 지은 것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말을 표현한다는 것이. 그러나 긍정적으로 칭찬을 받은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을 통하여서, 물론 그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말의 표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본문에서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주님께 모든 걸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이 누구냐면 무엇이냐면 자신의 하인이 병들었던 것이에요. 백부장의 자신의 하인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기 때문에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하인을 낫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라고 친구들을 보냅니다. 그 친구들이 가서 이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이고 회당을 지어줬고 하서 예수님이 모시고 옵니다. 그런데 오시는 도중에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런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 표현이에요. 본문에서 이 의미는, 원문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내 집에 들어온다는 것은 단순히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원문의 의미는 내 집에 처마 아래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처마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헬라어의 단어의 처마라는 의미는 나의 통제구역, 나의 통치, 나의 다스림의 영역 안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내 집이 누추해서가 아니에요. 내 집이 볼품없어가 아니에요. 나의 통제권, 나의 지배 아래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은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의 통제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통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내가 주님을 오라가라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오라가는 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시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내가 당신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표현 속에서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과 또한 믿음의 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말을 할 때도 우리는 신앙의 말을 하고 높여주며 또한 그들을 위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왜요? 바로 이런 내용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의 통제 아래 들어가고 다스림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나는 말. 우리는 우리의 말에서 주님이 나의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로 우리는 표현하며 말하며 교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말이 가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이 이것이 유익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며 또한 믿음의 형제들을 높이는 것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말에 재갈이 혀에 재갈을 물어야 되는 것이.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또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26절에서 29절 말씀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스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빕니다.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청혼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주인에 있는 상에서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왜 어떻게 잘못 해석하냐면 주인의 상에서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라, 어떤 분들은 그 개들에게 던짐이라는 표현 속에서 여자를 개 같은 여자라고 표현했다고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님께서 여자한테 쌍욕을 하셨다고. 여러분, 성경에서 개라는 표현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개에 대해서 개가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또한 개에 대해서 표현할 때 아주 천박하고 또한 낮고 또한 욕을 할 때 표현하는 것이 개라는 표현이
표현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 여자에게 너는 개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에요. 욕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서의 개는요, 우리가 개라고 표현할 때 덕이라고 표현하고 퍼피, 강아지의 강아지.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기르는, 사랑해서 기르는 강아지의 강아지들. 여기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 아들과 개의 신분의 차이예요. 즉 아들이 더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개는 안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개는 아들보다 덜 소중해요. 그래서 아들에게 먼저 좋은 걸 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것을 그 다음에 개들이, 강아지가 먹는 것이에요. 즉 누가 우선이고 누가 나중이냐는 차원이지 여자야 너는 개 같다 라는 표현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이런 구절들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하찮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아들의 중요성, 나는 지금 아들에게 떡을 주고 있고 아들의 상에게 아들을 지금 베풀고 있는데 너희는 아들보다 못한 차원이야. 지금 낮은 차원이야. 너희는 아들에서 떨어지는 상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야 될 부차적인 나중의 문제야. 나는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본문에서 개들도 알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강아지들도 그들이 먼저가 우선권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강아지들도 주인의 아들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종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1차적으로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그래도 내게 떨어지는 것이 있다면, 남은 것이 있다면, 뒤에 주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있다면 나는 그것도 원합니다. 그걸 달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무엇을 기대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기대한 것은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자에게 기대한 것은 화를 내는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기대한 것은 자기의 수준을 아는 것이,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 그렇습니다.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 나는 우선권이 내 안에 있지 않음을 압니다. 나는 예수님은 사랑해야 될 마땅한 자가 아님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불쌍해 주십시오. 내 딸을 불쌍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싶은 것이에요. 이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내 딸이 나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의 말을 예수님께 듣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낮아지며 또한 우리가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을 하기를 원하시며 또한 우리 자신을 높이며 우리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며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 위에 두려는 이런 말을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누구든지 높아지려 하는 자는 낮아지라는 말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낮아짐을 자랑하며 우리의 낮아진 겸손함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는 그런 표현과 그런 말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혀를 제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혀를 통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끊임없이 내 혀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또한 이것이 죄악의 뿌리요 근원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할 때마다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말할 때마다 누굴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께 덕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인가? 내 입을 지으신 그분 앞에, 내 입술을 지으시고 혀를 지으신 그분 앞에 이것이 과연 합당한 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혀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혀의 말의 표현이요 또한 말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높이며 또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그런 말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혀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이 혀는
쉽게 통제되며 또한 다스릴 수 없으며 또한 제어하기가 어려움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해 보게 하옵소서. 혀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며 우리는 어떠한 말을 원하시며 우리의 말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경외함으로 우리의 말과 표현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경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혀를 통하여서 나오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말에 실수가 없어 온전한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고 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